우리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14절부터 27절까지. 잠언 27장 14절부터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소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뺀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산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했는데 느닷없이 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그 황당함이라고 하는 것. 14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여기서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잠이 덜 깼을 때입니다. 이제 새벽 같은 시점이죠. 내가 한참 고나여 자고 있다. 새벽잠이 쏟아져서 정말 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큰 소리로 나를 축복한다. 그러면 그게 축복하는 소리로 들리겠습니까? 내 잠을 깨우는 소음으로 들리겠습니까? 오늘 지혜자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축복을 하더라도 들을 수 있는 시간에 하고 축복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받을 수 있을 만한 형편에 있을 때 하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아침에 막 잠 깊은 새벽잠이 필요한 사람에게 막 옆에서 오만 좋은 소리를 떠들어도 그 사람의 잠을 방해하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는 너에게 좋은 얘기를 했는데 너는 그렇게 나쁘게 받느냐라고 하는 상황과 형편에 대한 차이에서 오는 사람의 갈등이 거기서 발생합니다. 제가 언제 우스개 얘기한 적이 있죠. 사자의 여자친구 암소. 사자는 암소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암소 갈비 세트. 그걸 줘가지고 암소를 분노케 하는.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모양의 자기중심적 행태가 비록 그것이 축복의 말이었다고 새벽잠을 권고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미련한 사람의 양태로 띱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미련하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미련하다고 하는 건요, 절대로 그 일을 할 때, 그 당시에 그때는 절대로 미련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했던 그때는 그것이 나의 최선이었고 그것이 나의 최고였고 그것이 나의 전부였다. 그런데 그 똑같은 시간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 속에서는 저거 되게 미련한 짓 하네. 어린아이들 보고 참 미련한 놈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그 아이는요, 자기 나이와 경험과 최고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볼 적에 아우 저 미련한 놈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련하다고 하는 말의 주체는 언제나 제3타인입니다. 나는 절대로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께 지가 넘어간다는 말도 미련한 사람의 모양입니다. 자기 최선의 꾀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3자가 보기에는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혜자들이, 옆에서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가이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 미련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제대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거고 사람에게는 가이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가이드요, 내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게 내비게이터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철이 차를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이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철과 철이 부딪힌다는 거거든요. 철과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친구의 개념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아주 부드러운 명사인데요. 친구가 부드러운 명사인데 굉장히 강렬한 단어입니다. 왜 강렬하냐 하면 사람에게서 친구의 개념은 또 다른 나의 개념입니다. 특히 남자들은요, 모이면 친구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친구를 욕을 하면서도 그 친구 지금 뭐 한대, 그 친구 지금 뭐 한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즉 친구를 자기 동일시 내지는 자기 투영화시키는 게 많은 거죠. 나는 지금 아무 별 볼 일 없지만 내 친구는, 지금 제 친구 하나가 국회 부의장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원 협상이 안 되니까 못 되고 있죠. 친구들은 말합니다. 걔 언제 국회 부의장 된대? 그 친구 국회 부의장하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늘 그 친구 언제 부의장 된대? 이런 얘기를 전화할 때마다 묻고 답합니다. 철과 철이 부딪히면서 그 친구의 얼굴을 통해서 나의 얼굴을 비추는 거죠. 그러니 친구가 잘 되는 것은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그건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잘 됐다는 소문을 들어보세요. 배가 아프긴 합니다. 그런데 누구 만날 때 저 사람 내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친구라는 말이 갖고 있는 아주 이 기묘한 뉘앙스요. 그래서 친구라는 개념을 내 삶의 동반자, 나에게 유익한 사람, 이런 개념으로 친구를 사귀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극히 그 인생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거거든요. 어쨌든 친구는 좋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 안에서도요, 좋은 우정이라고 하는 것, 꼭 우정을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고 다 큰 성인이라 할지라도 공동의 어떤 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육적으로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 그 사람들이 내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요, 이 친구를 두려면 언제나 자기는 양보해야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을 내 친구로 만들고 그가 저 사람은 나의 친구라고 나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에게 얼마나 많이 베풀고 내가 얼마나 그에게 많이 희생했느냐 하는 겁니다. 친구의 친밀도의 정도는 희생의 정도입니다. 내가 이걸 하고 싶으면 너에게 양보해. 친구는 피가 섞여 있지 않습니다. 혈연관계가 아닙니다. 혈연관계가 아니면서도 혈연관계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희생하기 때문에, 내 걸 나눠주기 때문에,
내가 양보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본문의 중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 칭찬은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풀무와 도가니로 비유되는 거예요. 이 칭찬이 좋은 것 같지만 그 칭찬 때문에 칭찬받는 그 사람은 도가니 속에 쏙 들어가 버려 풀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용과 힘과 용기를 얻게 하지만 그 힘과 용기 때문에 그것이 본인에게는 용광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하고 칭찬할 때 저 사람이 내 칭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지혜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실 때는 지극히 조심하셨습니다. 70명이 가다가 막 사탄이 떨어지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막 사탄도 잡아 떨어뜨리고 병든 자 귀신을 다 물리쳤습니다라고 승리의 보고를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칭찬의 방향을 바꾸셔요. 그걸 잘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걱정됐으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떼를 이리 속에 보이는 것 같겠냐.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보냈던 제자들의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잘했다. 그러면서 칭찬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막 사탄이 하늘로 떨어지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칭찬을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똑같은 칭찬을 하더라도 그로 하여금 거만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안하무인이 되게 만드는 것은 그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풀무불과 이 용광로가 나쁜 개념은 아니에요. 풀무가 도가니가 왜 나쁩니까? 거기에서 막 만들어서 새롭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칭찬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칭찬할 때 이 칭찬이 저 친구에게 도가니가 용광로가 풀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한마디의 칭찬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칭찬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특별히 어릴수록 칭찬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칭찬할 때는 내 마음을 실어야 하고요. 칭찬할 때는 진지함을 실어야 되고요. 칭찬할 때는 내가 그의 인생을 함께 동반해 주겠다는 적어도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칭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의 칭찬일수록 더 질이 깊은 거예요. 부모의 칭찬. 그럼요. 부모가 자식들을 칭찬할 때는 고슴도치도 지 자식 귀엽다고 무조건 칭찬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아비와 어미가 자식을 칭찬할 때는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실어주는 거거든요. 내가 이 칭찬으로 말미암아 네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함께 가줄게. 얼마나 멋있는 칭찬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칭찬할 때 나의 칭찬이 이 친구에게는 풀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친구의 고난에 나도 함께 참여해 줄 수 있겠다. 그리고 지혜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부지런히 네 형편을 따라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주식이며 코인이며 복권이며 이런 것들로 모두 대박을 꿈꾸는 그런 돈벌이. 그걸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주식이 처음 나왔을 때 교회 강단에서는 이 불로소득 막 불안당이라고 막 목사님들이 주식을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서 주식하고 코인하고 복권 사는 것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성경의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 코인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싶은데 전혀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우리 코인에 관해서 성도들이 해야 될지를. 그래서 우리 교인 가운데 코인 잘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을 한번
그 특강식으로 세워서 교인들한테 코인 강의를 하게 해?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코인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저도 잘 모르는 코인을 성도들이 특히 이렇게 나이 드시고 뭐 한 분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코인도 주식도 복권도 우리 이 시대의 경제의 한 방편이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그것의 폐해와 그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험성을 미리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여전히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땀 흘려서 일하고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하여 부지런히 수고하여 내 손으로 거둔 것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이 노동의 원칙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칙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내 형편이 부지런하며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어라. 소떼에게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정리해 주는 말입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느니 면류관이 어째 부자 3대 내려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풀을 뺀 후에는 새로운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될 것이고 염소는 잘 길러서 밭을 사면 된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고 네 여종이 먹을 만큼 풍성해진다. 그러니 부지런히 손으로 아무리 뭐 주식이 코인이 뭐 복권이 그런 소리를 해도 그건 그러려니 하고,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착실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경제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미련한 자가 아닌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쭉 정리하시면서요, 정말로 새벽에서부터 열심히 일하고요,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고요, 손으로 일하고요, 내 몸으로 수고하고 일하고, 정말 자연의 노동의 가치처럼, 그래서 저녁에는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고요, 그 과정에서 미련하다 소리 듣지 않도록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양은 내 삶의 모두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구처럼, 그래서 철과 철이 부딪혀서 빛나게 하는 것처럼 조금만 더 양보해주고, 조금만 더 섬겨주고, 조금만 더 칭찬해주고, 조금만 더 사랑해주는, 그렇게 해서 하루를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면 우리가 가지고 돌아올 단이 참 클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96장.